오늘 설교 제목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부인했던 베드로. 자, 지난주에는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첫 성인 여리고성의 정복에 맞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실은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불신앙의 차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정탐꾼들을 통해 그 이르고성 백성들의 두려움과 낙담 등과 같은 분위기를 알게 됨으로 인해 더욱더 큰 믿음의 담력과 준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라합과 그녀의 가족, 친지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꼭 필요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모든 은혜와 역사들, 크게는 적갖고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 가장 가깝게는 여리고성의 정복과 그에 있어서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핵심이고 관건이며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치열한 말씀의 한마디로 믿음이죠. 그런 치열한 말씀 신앙 그 정도까지 견고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여리고성의 정복을 비롯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며 기이하고 상상도 못할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에 있어서 참으로 기이하고 복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라합의 가족들과 수많은 친지들에 있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믿음이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들에 있어서도 다름 아니라 라합의 말씀의 신앙, 진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을 정도의 치열하고 절실한 말씀의 열정들이 있었고 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실들, 역사들이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할 수밖에 없으면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함께 그 정도까지의 생생하고 강렬한 은혜와 역사들, 응답과 예비들이 실제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난해하거나 복잡할 수 없는 이치와 원리라고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중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 되셔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반대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말씀과 멀어질 수 있고 말씀의 열정이 되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게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 그렇지만 반면 그 이상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강력한 것인지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던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볼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간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그 사항입니다. 그 직전에 가장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어떤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믿음의 선배, 예수님 수제를 보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믿음이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66절, 베드로 아랫뜰에 있더니 대상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추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알아보고 예수님 함께한 그 제자였음 알아보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 직전까지 예수님께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둘러 나갈세. 그 말을 부인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구주임을 그 자리에서 지금 그것도 요종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만 하더라도 충격적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출전하시고 3년 동안 특별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 온갖 능력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그 요종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어 보이고 한심하고 넘어서서 충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아닙니다. 69절 여전히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예수님을 재차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또 부인하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부인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해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0일째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한 번 충격도 충격인데, 한 번 부인도 충격인데, 세 번이나 이 베드로가 게다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 가장 연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그런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은요.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없애시고 승리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정말 달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느냐? 쉽지만 않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더 낫다고 장담할 수는, 우리 깊이 들어보면 그렇게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 수제를 보신 베드로도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온갖 특별한 경험과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으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험한 세상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그런 위기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제를 불리는 베드로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생들은 그 누구라도 베드로 같은 자라도 아무리 큰 은혜 받고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훈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힘으로는 평상시에는 잘 지내겠죠. 잘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 때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모든 인생의 자아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까지 그랬다 그러면은 더더욱 그럽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베드로라도 그 자체의 힘으로는 약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며 하는 힘과 은혜를, 그 약속 성령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난 너희가 말한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날 부인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실상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만 하더라도 충격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의 충격은 바로 이런 베드로라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면 전부 다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지고 한 번쯤 그런 생각들, 우려들, 의심들 하곤 합니다. 그런 두려움들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을까. 예수님을 어떤 위기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은 정말 그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큰 은혜 받고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가 성경 뒤에 보면 구원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으면 저주와 맹세를 부인했으면 구원이 돌이키지 않은 그게 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마음대로 행하고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뒤에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은 반대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가와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돌이키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개념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3번이나 저주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구원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있을 수 없는 베드로의 죄악보다 있을 수 없는 죄지만 잘못이지만 3번이나 저주 맹세까지 하며 수지사인 베드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렬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구원에 돌이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합력까지 선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는 더 강력하고 위대하게 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 응답들, 이적들, 기적들이 그런 강력하고 풍성한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약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과 반대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함께 난 못 끊는 자 그 자도 예수님을 한번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되고 이방 권능을 가지고 성령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 지역과 나라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잘못이 있을 수 없는 부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돌이키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고 그런 베드로조차도 가장 오히려 더 그 누구보다 귀하고 놀랍게 기적적으로 서게 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복음의 한가운데는 구주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성자 하나님, 온상 전이보다 큰 성자 하나님의 목숨값 구원이 복음의 한가운데서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 목숨값으로 인해서 구원에 참여한 자가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큰 영원보다 작을 수 없는 그 성자하신 그 목숨값에 그 참여한 구원이 돌이켜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보면서 안 되겠지만 그 어떤 죄라도 이런 베드로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조차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구원이 그만 강력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약속되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한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만큼 강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함께 예수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그런 전쟁하신 역사가 함께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런 제약이나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십자 목숨을 구원 그림하시는 성령님의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제들은요. 누가 결합이 됐냐면 창신부터 하나님 아버지 창신부터의 뜻과 약속과 계획과 섭리 상속과 사랑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성령님의 실제가 함께하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이고 또 영혼까지 인쳐지고 영혼과 이어지게 된 것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약과 그 제약으로 병든 영성 가운데에는 반복하는 그런 제약들 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셔서라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고 속기적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의 인생 재체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은 시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후의 베드로처럼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 할 수만 있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말씀의 신앙 가운데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 성부성에서 잠시하는 게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 돼서 말씀의 신앙 기뻐하시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면서 말씀대로 사람들 세상에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제약으로 인해서도 행동을 돌이켜 주신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형수라 하더라도 완전히 180도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영광과 복음과 축복, 부흥의 통로가 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각도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충격적일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구주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있어서의 구원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합력하여 선회된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 한 번의 전구로 3,000명이나 회심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에서 못 걷는 자가 구주 예수님 이름 한 번으로 베드로를 통한 구주 예수님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붙잡히고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넬료 과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풍병자 에네아가 순식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까지 그 자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전도 및 선교에 있어서도 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대와 나라를 넘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있어까지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열매와 영향력들이 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통한 서신의 말씀들 통해 수많은 세대에 있어서 세상 내일도 모레도 세상 끝날 영원에 이르기까지 말씀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영원까지 서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일들이 조금 더 이상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라는 것이 그 개념상 중간에 어떤 일들이나 문제들, 행위들이나 제약들에 돌이켜지거나 치수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라는 복음의 능력과 회복과
역사와 역전들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인 것입니다. 엄청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거듭나고 뒤바뀌는 구원에 있어서 구주의 신 십자가 목숨값의 대속가 되신 나음과 평 등과 같은 구원은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간마다 더 크고 오늘보다 더 크며 영원마다 작을 수 없는 성자 하나님만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돌이켜줄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을 위해 그 이체 역할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부터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의 시간에 따라 온전히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성취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돌이켜줄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뜻하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성취하신 것인데 그 중간에 어떻게 돌이켜줄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직접 현실적 경험짐에 있어서는 고이체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분, 시공 없는 전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도 하나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시공 없는 전진한 하늘의 힘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고 성취되게 하신 것인데 그 성령님께 전진의 힘으로 이미 역사하시고 인치신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뒤바뀌고 경험케 하게 하신 건데 그게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그렇듯 그러한 성부성성 삼위체 하나님 곧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일 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 영혼의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배기 변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렇게도 완벽하게 조화되신 완전한 하나되신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 정말 하나 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치심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영생에까지 이어지고 확정된 구원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의미나 사안이나 개념 자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엄청나고 강력하며 상승도 다 못할 하늘의 힘과 은혜와 역사인 것이기에 갈수록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딴 상황들에서도 그딴 문제들 속에서도 그딴 연약과 실수와 제약들 속에서도 더 나아가 그딴 위기와 절망과 불가능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뀌고 회복되며 새로워지고 역전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딴 제약을 범해도 된다거나 회개가 필요 없다거나 제약을 가볍게 여기도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들이 필요 없다거나 별소용이 없다거나 게다가 그러한 제약돌이나 아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제약들로 인해 특히 베드로 같은 있을 수 없는 제약들 또한 여러 모양의 심각한 제약들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작지 않은 값과 징계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비의 심정을 더욱 사랑하셔서라도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제약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며 속기제된 믿음에 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늘의 힘과 응답과 복들 등은 막으시곤 하고 대신 사람먹던 인스테치들 등과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시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같이 돌아가거나 방황케 하시면서 연단과 훈련과 준비의 시간도 가지게 만드시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러한 부인들, 그런 있을 수 없는 잘못들로 인해 적지 않은 자책과 정죄와 허탈과 후환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그런 수많은 시대와 시간과 공간들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수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가장 큰 수치와 안타까움과 불명예를 겸한 사례로 쓰이고 또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른 면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단지 구원을 못 받은 자이거나 어린 신앙, 초신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도의 신앙이나 영성이나 훈련의 사람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진짜 그 정도까지 참으로 있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베드로는 우리와는 정반대의 수준과 훈련과 준비의 제자이면서 믿음의
선배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부터 직접 온갖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 바로 눈앞에서 가장 생생하게 보고 경험했던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반복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들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특히 그 누구보다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역에서 특별한 훈련과 지도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 자신부터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이적과 기적들을 적지 않이 경험하고 행하고 체험했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약들, 그 정도까지의 제약들, 진짜 그렇게는 있을 수 없는 잘못들까지 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잘 살펴보면 최고의 믿음의 선배이자 하나님부터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은혜와 능력과 복도 누렸던 다윗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반복과 강조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최고의 믿음,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을 누렸다 볼 수 있는 다윗 또한 간음 및 살인교사라는 있을 수 없는 제약들까지 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말로 다 표현 못할 사람학대 인스테직들, 공고와 비참들 등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인생들, 연약하지 않은 인생들, 제약에서 완전히 별개일 수 있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그 누구나 그 자체로 의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자라도 연약하지 않은 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인생들은 없는 것입니다. 잘 따져보면 머리털보다 죄가 더 많습니다. 억만죄인이 아닐 수 없는 자들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라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힘,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 제대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드로처럼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이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그릇 같습니다. 게다가 어둠의 세력들, 엄보이면서 우는 사다들 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다윗같이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쉽게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나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자도 아무리 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제대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직접적으로는 성령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경험하신 모든 하늘의 힘과 은혜는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에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성부에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날마다 수고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이름 약속된 성령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덧입어야지 우리가 순간순간 제약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범한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세상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한과 남들, 회복과 입전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되면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연약함과 악들 가운데서 연약한 세상에서 싸우고 승리하며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십자가 붙잡으며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런 연약함에만 빠지지 않고 제약에서 이기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면서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말씀의 성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들, 온갖 힘과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복들을 생생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성령이 얻어서 제약과 싸우면서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것, 깨어있게 하는 것, 동시에 더 나아가서 말씀의 신앙이 되어 말씀의 약속한 하나님과 능력들, 말씀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앞에서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이상으로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잘못에서도 구원이 실수되지 않게 할 정도로, 억만죄이라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 정도로, 더 나아가서 역전되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는 것, 범한 제약을 돌이키는 것, 말씀, 기도, 찬양으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가급적 그 5가지, 6, 7가지 말씀 관계되는 다 하면 좋고 한 가지로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 은혜, 하늘의 힘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더 십자가 붙잡고 성령님 얻어서 제약과 싸우고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러한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그 제목들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감정하고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 목숨값 구원 성부성성 삼위체 하나님의 되심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잘못을 불구하고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돌이키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합력할 손이 되고 더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만들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놀랍고 강력하며 기적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도 바로 그와 똑같은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여할 수도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게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그런 베드로를 하더라도 예수님 수제자고 3년 동안 특별을 받았던 친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능력이 오는데 베드로를 하더라도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들도 나 자신부터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는데 나 자신은 어떠할까 늘 잊지 않으며 은혜 없이는
하늘 힘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 과언이 아니고 무엇보다 단한쳐도 설 수 없고 깨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도 바울처럼 순간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붙잡으며 십자가 자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수 있는 성령 힘과 은혜를 뒤집어서 연약해지지 않고 악해지지도 않도록 제약과 싸울 수 있도록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도록 더 나가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몸부림들마다 그런 몸부림으로 삶의 자리에 나가는 그곳 그 순간마다 복음의 능력, 세상의 하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신 것보다 말씀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한 성삼천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가득하게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장 힘든 일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가장 저희들 소중한 일들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의 자리 이 시간뿐 아니라 이후로도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함께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생생하고 풍성하고 강렬하게 갈수록 더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